얼마 전에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묵상과 함께 보내드렸던 그 복음 찬송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 가사의 내용은 모세를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더 이상 어머니 품에서 기를 수가 없고요. 이 아들이 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임금님이 히브리 사람의 아들들을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어머니가 3달 동안 숨겨서 이 아이를 기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갈대 상자를 구하고 또 갈대 상자에다가 방수가 되도록 역청을 안팎으로 다 칠하고요. 그리고는 그 안에 아기를 넣고 강물에다가 띄어보냅니다. 아이를 띄어보내는 어머니의 마음, 마지막으로 이 아이하고 어머니가 눈맞춤을 해요. 멀리 떠나가는데 어머니는 그 떠나가는 이 아이를 보고 주저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당신께 이 아이를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오늘 이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을 거의 그럴 때가 됐어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모세를 띄어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없는 세상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강조하시고 교훈하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가지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 열처녀 비유가 아닙니까?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2가지예요. 미련한 5명의 처녀가 나오고 슬기로운 5명의 처녀가 나와요. 10명 모두가 등불을 준비했어요. 10명 모두가 미련한 자까지도 등불을 준비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요, 이 비유는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요 그때 가서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깨닫고 믿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시기는요, 영접하는 시기는요, 그래서 급한 거예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Here and now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시간 믿지 아니하면 나중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예요.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요. 나는 나중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가 과연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접하지 아니하면, 지금 믿지 아니하면 그때가 아예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롯 자기 혼자만 겨우 구원받았어요. 두 딸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야 이게. 또 다른 한 가지의 비유는 이런 겁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10명의 처녀들이 다 등불을 준비했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은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등불하고 똑같은 등불이에요, 이게. 요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이게 있어서 가져왔어요. 요거밖에 안 돼요, 등불. 등잔이 요거밖에 안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심지를 여기 기름 넣고 여기다가 심지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불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이게요? 몇 시간은 가? 미련한 사람도 그렇고 지혜로운 처녀도 그렇고 10명이 모두요 다 이 등잔을 준비하고 불을 켰어요.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기준은 뭡니까? 어떻게 나눴어요? 여유 있는 여분의 기름통이 또 있었어요. 기름을 담는 여분의 기름통이 있어요. 이게 작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들은 여분의 그릇이 없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잔에 있는 기름 말고 넉넉하게 다른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내 속에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은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얼마만큼 충만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꺼지기 직전 거불 꺼지기 직전의 모습은 우리 안에요? 기름이 없는데도 우리가요 급한 생각이 하나도 없어. 급한 게 없어요. 뭐가 급한지 몰라. 엉뚱한 게 더 급해. 눈이 멀고 기가 막히고.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들이 아닐까. 내가요 내 기름이 넘쳐야, 내 것이 넘쳐야지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마지막 성천하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지 나도 살고,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는 그 교훈을, 두 가지 교훈을 우리들한테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교훈이 뭡니까? 두 번째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4절 아닙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1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잘 말씀을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딱 발견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세.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종들은 오늘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자, 여기서 종들이 받았던 이 소유는 누구의 거예요? 종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누구 거예요, 이게요? 내게 아니라는 거, 이게요. 달란트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물질도요, 아파트, 그거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파트 팔고 난 뒤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발발 떠는 거지 뭐예요. 우리 자녀도 내게 아니라는 거, 이게요. 직장,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목숨도 내게 아니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은 없어요. 이거 알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교훈하는 거예요. 니들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혜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선생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뭡니까? 나는 종입니다. 종이라고, 이게 진짜 종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진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두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산을 한대. 결산할세.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다 받았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할 때에 많이 받은 사람, 작게 받은 사람, 하여튼 다 받았어. 안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결산한대요. 땅에 묻어둔 사람은 결산할 게 없어요. 남긴 게 아무것도 없어. 결과를 보겠다는 거예요. 재주가 좀 없어도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잘 못해도, 좀 못해도 괜찮아.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어요.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미국을 갔는데 친구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를, 미국 교회를 예배드리러 갔더니 성가대에서 머리가 하얀 어떤 연세 많은 분이요, 부부가 성가대를 아주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담임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인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찬양대, 성가대를 쓰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라는, 끝까지 우리의 직업은
은퇴가 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묻어두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느냐 이거예요. 이거 썩어질 몸뚱이 이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뭡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성경 말씀에 보시면요, 35절부터 보세요. 양과 35절,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 있어서 양과 염소에 갈라놓는 그 기준이 뭐였어요? 없는 사람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을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와서 보고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나누고 이거 한 사람들은 양이라고 얘기하고 이거 하지 않은 사람들을 염소라고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뒤에 보세요. 제일 마지막 절 보세요. 25장 마지막에 그들은 영벌에 염소들은 영벌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옥불로 던진다는 거예요. 염소들은.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영생에 들어간대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히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요즘에요 치욕을 당해요. 나쁜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또 하는 사람이 많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말은 그렇지만요 이게요 진짜 믿는 게 뭐냐 이거예요. 십자가는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과의 관계 이게 안 되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웃과의 관계가 안 되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거는 믿음의 관계와 똑같다는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수평적인 문제 이걸 제대로 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준비할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양으로 구별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요 이웃에게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자기들이 몰라요. 자기가 도와주면서도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삶이 이들의 믿음의 삶이 생활이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를 어떤 그 때를 기점으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지금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을 이미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는 모습이
삶의 자리가 이게 마지막을 준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속상한 게 너무 많아.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요, 교회들이, 큰 교회들, 이상한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짜도요, 진짜처럼 기가 막히게 속이고 있는데 세상을, 진짜가 저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날마다 순간마다 삶 속에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간절히 제자들에게 전하는 교훈의 말씀이었어요. 요괴벳이 모세를 떠나보내면서 그 흘리던 눈물이 예수님의 그 눈물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한 주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순간을 끝까지 지혜롭게 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